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는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위험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디어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고 성경의 능력보다 세상 정치의 힘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동의는 하지만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번째 목표는 단순히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대전제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시작점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출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인지하는 세상에서부터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곳에 서 있다면 결국 길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정작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적인 실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자연재해나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선호하기에는과 같은 불확실한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인내심을 갖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치관, 혹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본 정보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논의의 기초가 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의 핵심 전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얼마 전 거대한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에서부터 무서운 기세로 다가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그리고 그 재난이 닥치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기상예보관이었습니다. 모든 방송 채널은 다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기상예보관에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들의 예측과 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피해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시선이 기상학 보고서에 고정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전문가의 답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해류와 바람, 강수량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상예보관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진짜 전문가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은 말합니다.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그분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늘로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 문화와 공동체, 심지어 성도들에게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흔들고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드십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발생했거나 혹은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셨거나 혹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원인 제공이나 허락 없이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가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운, 우연, 운명과 같은 비기독교적인 단어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드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진동하다, 흔들리다라는 단어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방해하는 거대한 중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당신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보험 증서에 천재지변 또는 영어로 액트 오브 가드, 즉 신의 행위라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신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계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나 세상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층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고 방해하고 중단시키시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 금요일 밤마다 할머니 댁에 가서 게 요리를 먹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만화 영화를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만화는 마이티 마우스였습니다. 작은 생쥐 영웅이 등장하는 그 만화는 어린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만화를 보는 도중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김없이 저에게 텔레비전을 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왜요? 지금 마이티 마우스가 악당을 물리치려는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라고 투덜거리면 할머니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얘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란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폭풍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심을 통해 삶의 정규 방송을 방해하실 때 그것은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은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건을 그저 폭풍으로만, 이상한 선거 결과로만, 혹은 악화되는 인종 갈등 상황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잘못된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사회적, 기상학적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25절은 말합니다. 나를 거부하지 말라. 특히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경고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드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경고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의 정상적인 과정을 방해하실 때 그것은 하늘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입니다. 27절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진동할 것들, 즉 창조된 것들을 제거하여 진동하지 않는 것들, 즉 영원한 것들이 남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를 흔드실 때 그것은 그분께서 바로잡음의 과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고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무엇을 바로잡으시려는 것일까요? 바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압도해버린 현실을 바로잡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것들, 즉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을 흔드셔서 흔들릴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굳건히 남도록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예언적인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사회에 허리케인 하비가 닥친 이유는 그 이전에 살러츠빌에서 극심한 인종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인종주의가 고개를 들고 편을 갈라 대립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하나로 모을 방법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이라는 이름의 허리케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이야, 가서 저들에게 우리 모두 함께 잘 지낼 수 없는가? 를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은 상황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더 이상 피부색이나 계층, 문화에 대해 묻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당신을 구해주는 손이 흑인의 손인지 백인의 손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난 속에서 우리는 극우 단체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내 옆에서 싸우는 전우의 인종이나 계급, 문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총을 쏘고 있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거대한 재난을 통해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눈에는 그저 폭풍만 보일 뿐입니다. 불어나는 물과 무너지는 댐, 집을 잃은 사람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질서해진 세상에 반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비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조차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가 우리를 부당하게 갈라놓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특정 정당에 속해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시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흔들 때 그것은 내가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삶,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실 때,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일로 당신의 세계를 뒤흔드실 때 그분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무언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저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입니다. 장례식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곳에서는 갑자기 영적인 것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누구도 자신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은 우리의 일상적인 존재를 뒤흔들어 영원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실제로 일깨우기 위해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거나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심조차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그녀는 극심한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통스러운 유일한 이유는 분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 해산의 고통, 허리케인의 고통,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흔들림만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자연이라는 비인격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허리케인에 하비나 카트리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폭풍의 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폭풍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하비나 카트리나가 아닙니다. 자연에는 비인격적인 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씨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발생합니다. 성경 욥기 37장은 명확히 증언합니다. 그가 번개를 온 하늘 아래에 번쩍이게 하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리고 1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4장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않았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비를 너무 많이 내렸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그저 불편함을 겪었을 뿐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폭풍 속에서 단지 흔들리는 현실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서 우리를 바로잡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분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